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맛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아기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왕으로 오신 분이 비록 아기지만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왕국이 도래하게 된 겁니다. 왕국이 도래하게 되어서 눈에 보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왕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국의 백성들이 그 왕이 주시는 평화를, 그 왕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맛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팍스 로마나, 그 로마 제국 안에 있을 때 쉬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었는데, 그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순교를 당하고 피 흘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 세상이 주는 그 평화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갈구하지 말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눈물 지으며 마음 쓰려하지 말고, 비록 죽도록 생명을 다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에 눈을 뜨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평화를, 안식을 힘입으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간단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건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입니다. 이 미국 안에 있으면 뭔가 그 그늘 아래에, 그 미국의 그늘 아래에 들어와서 뭔가 쉼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쉴만한 데라고 생각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에 그 왕이 주는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이 주는 이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되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그 상업적인 이런 전략 전술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 더 구원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구원이다, 이게 사는 거다, 이게 산다는 것은 이런 거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제품, 새로운 상품, 새로운 어떤 이 여행 상품, 뭐 어디든지 우리가 가보고 싶기도 하고 누려보기도 싶고 또 우리가 직접 만져보기도 싶고 그 혜택을 얻어보기도 싶고 새 집에 살고 싶고 새 차를 가지고 싶고, 조금만 낡고 또 이게 오래된 것들은 빨리 버리고 새 것을 얻고 이러면서 구원을 맛본다. 그 뭔가 약간의 희열을 느끼는 그 찰나적인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얼리 어답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대단한 자랑처럼
또 대단한 어떤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최신 제품을, 최고의 것들을 조금만 디자인이 달라지고 조금만 성능이 다른 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손에 쥐는 것으로 느끼는 그 희열을 맛보는 그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옛날 것은 버리고 더 비싼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자금력을 확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치 우러러 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야, 그건 아니지. 진정한 새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새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새로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눈을 뜨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의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아픔 속에서 영혼을 사모했던 진정한 새로운 것, 그것을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잘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진부함에 취해가지고 정말 새로운 것을 취해봤자 금방 중고품이 되고 옛것이 되고 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새로움이 주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 것이다, 새 것이다, 새 것이다, 새로운 게 나왔다,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새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 새로운 것에 취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일깨워서 오히려 그것은 진부한 거다, 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정한 새 것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구원이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혈안이 되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까? 막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일종의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 아닐까? 뭔가 열등감이,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함으로써 얻는 그 만족감과 그 자존감을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쫓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갈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정한 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취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조금 더 나은 새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넘어 있는 영원한 새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꿈꾸는 것들입니다. 결코 양보하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이 새하늘과 새 땅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는 만족, 이 땅에서 주는 어떤 상대적인 위로,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진정한 새 것,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야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신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고가 너무 고달파서 조금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면서 내가 조금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누려보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더 나은 삶, 더 새로운 삶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새 것에 대한, 영원한 새 것에 대한 그 향내를 맛보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을 호흡하고 싶다. 그 새 나라, 새 땅, 새 하늘에 대한 그 새 생명에 대한 호흡을 하고 싶다. 이게 진정 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움을 좀먹고 있던, 갉아먹고 있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새로워졌다, 컨디션이 좋아졌다, 건강을 회복했다, 뭔가 다름을 느낀다, 새롭다 라고 할 때 내 안에 병들었던 부분, 바이러스가 제거되거나 내 안에서 죽는 것을 말하죠. 나쁜 균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야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뭐 화장품을 새 것을 자꾸 찍어 바르고 옷을 자꾸 새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건강을 회복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몰려왔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고 해결을 하는 것은 뭔가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는 거냐 하면 바다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뭐냐? 여러분, 바다는 뭐냐면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용이 있었는데요, 옛뱀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이 용이 권세를 위임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하면 바다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용이 분노해가지고 바닷가 모래가에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 바닷가에서 위임받은 그 짐승이 용의 권세를 가지고 나온 곳이 바로 바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나와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이러면서 그 짐승이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근원이 어디냐면 바다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제거된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no longer any sea, 어떤 바다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다시 있지 않은 것이 뭐냐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래서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을 똑같이 병행시키면서 바다가 악의 근원이고 악의 근원이 제거되고 나니까 그 결과가 이러한 것이 없는 평화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누가 봤습니까? 내가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뭘 봤냐면 바다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바다가 없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면, 바다가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것을,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다가 악의 근원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이 평화를 얻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 진정한 평화는 뭐가 없느냐 하면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러한 바다가 제거된 상태, 악의 근원이 없어진 상태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는데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사도 요한이 보은 것인데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해 주시기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다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을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물은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라 있던 것이 새롭게 된 것이거든요. 예, 여기서 멸절설과 갱신설로 나누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 천국이 온다 할 때 이 천국은 앞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파괴되고 멸절되고 새로 만들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이 갱신되는 것인가, 리제너레이션인가 리뉴얼인가 할 때 이게 갱신 쪽으로 우리는 믿는 것이죠. 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불타 없어져서 다 버릴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무한한 책임과 또 이곳에 대한 우리의 사명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아니라 함께 갈 곳이다. 우리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것이 천국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헬라어에는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를 쓰는데 네오스라고 하는 새라는 말이 있고요, 뉴 네오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이노스. 그래서 조금 싫으신가요?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네. 새술과 새술은 새 부대에, 이런 말을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로는 새자인데요, 처음에
세술은 네오스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면에서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것, 더 새로 만든 것, 신제품, 또 더 나은 디자인과 성능으로 더 달라진 제품, 조금 비싼 거, 고가의 제품, 질이 조금 더 좋아진 거, 뭐 이런 면에서 이전 거하고 다른 새로운 것, 그게 새라는 뜻입니다. 네오스, 새술. 근데 새 부대에 할 때는 카이노스라는 새 부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메커니즘, 새로운 영역, 새로운 통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완전히 달라진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새 부대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새 술은 네오스고 새 부대는 카이노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 아래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전에 있던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고 또 다른 내가 생기는 그것이 네오스적인 나라고 하면,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원래 내가 피조물이고 난데 내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달라진 내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카이노스적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하나의 어떤 폼으로 있었는데 그 폼이 디폼이 됐다가 이제 다시 리폼이 됐다는 뜻이에요. 회복되었다, 원래대로 돌아갔다, 처음 만드신 분의 의도대로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없는 것이 집을 하나 있었는데 집을 헐어버리고 새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적으로 더 나은 집을 만들어서 또 새 집에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다고 하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그 의도로,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었다. 이전의 모습이 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성되었다는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new, brand new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질적으로 달라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통치, 아담의 지배 아래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게 되는데요. 새해는 네오스적인 시간의 변화죠. 작년과 다른 시간의 변화가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모두 이 새해를 맞아서 흥청망청 또 뭐 새로운 레졸루션을 정하고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뭐 새로워지긴 뭘 새로워져? 작심삼일이죠, 그죠? 근데 진정한 새해를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020년도가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 그 질서 안에서 참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변화로서 새해가 아니라 질적인 수준의 영적인 차이가 여러분 감지되는 여러분 새해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새로운 질서, 적어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 왕이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성육신의 의미를 조명하면서 그 사람의 아들의 그 의미를 내가 되새기고 나도 그 성육신의 정신을 따라 더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되겠다.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주는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섬김이 있어야 되겠구나. 나는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까지 주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내 정신세계를 바꾸어야 되겠구나.
기대하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오히려 남을 대접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황금률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삶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새로운 질서 하에서 우리가 과연 살 때에 이게 희열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경쟁해서 승리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방식으로 내가 새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저 사람이 열등감의 화신이다. 그렇게 욕을 먹지 말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하고 경쟁하고 쟁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이름 없이 섬기고, 남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살면서 남몰래 내가 누리는 그 기쁨, 이게 새 기쁨이죠. 이게 내 안에 있는 새 노래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우리들, 이 성도들이 진정한 새로움의 그 의미를 우리가 만끽하시고 호흡하시고 누리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그리고 곡하는 것 이 사망 없고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없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모든 분위기가 이제는 아름다운 어떤 그 삶의 질서를 갖추어 놓고 이 무대 세팅이 다 끝난 것이에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어요. 그죠? 다 물러가서 악이 제거되었어요. 바다가 없어. 이제 병균과 바이러스가 다 없어졌어. 이제는 정말 새롭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 놓으셔서 천지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 놓았죠. 그럼 이 무대에 누가 등장할까요? 이제 이 무대에 누가 주인공으로 등극을 하게 될까요? 다음 구절 보실래요?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제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주인공이 나타난 거예요. 주인공이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와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누구가 신랑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신랑이신 거죠. 이 신부, 그랬으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새 예루살렘은 교회다. 교회가 신부거든요. 신부가 내려왔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교회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예술하는 분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일평생 소원이 뭐냐면 엄청난 무대에서 한번 연주해 보는 거거든요. 야, 카네기 홀에서 내가 예술의 전당에서 내가 어디 어떤 무대에서 아무나 쓸 수 없는 그곳에 내가 가서 연주를 했다. 그러면 굉장한 프로필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랑스러워 가문의 영광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그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단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생에 한 번에 있는 그 퍼포먼스를 잘해서 모든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받고 레코딩을 통해서 후대에 물려주고 그 기록들을 남겨놓고 막 이러고 싶지 않겠냐고요. 이런 일생일대의 절호의 찬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무대 세팅을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이 새롭게 된 이곳에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된 우리가 이 자리에 유일하신 정중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앞에서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요, 준비 잘 하셔야 되겠죠. 후회 없는 연주를 해야 되겠죠. 레코딩을 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되겠죠. 이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죠. 정말 한번 잘 살아야 되겠죠. 새로움,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한번 새롭게 살아내야 되겠죠. 구질서에, 아담의 질서에 우리가 아직도 헤매이면서 막 쟁취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내가 원하는 것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고, 그런 방식의 그 성공적인 추구하는 그 세상의 삶을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지 않는 아름답지 못한 연주, 불협화음이 난무하는 연주, 제발 무대에서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연주, 와, 하나님께서 실망하는 그런 연주, 이렇게 무대를 잘 만들어주는데 그것밖에 못하냐? 어울리지 않는다. 너 심보부터 고쳐라. 너 마인드가 벌써 틀렸어. 천국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그 새로움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세상적인 새로움만 추구하고 있는 너의 그 아주 열등감의 화신처럼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복 추구하면서 구복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냐? 좀 내려놓지. 내가 원하는 그 새로움에 대한 갈구는 왜 그렇게 없니?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그분 앞에서 연주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렌지힐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모습을 드러내야 될 텐데요, 우리 지역사회나 이민사회에서 오렌지힐 교회 그러면 와, 아름답다, 거룩하다, 정말 놀랍다, 구별되다, 정말 사랑이 넘친다, 정말 세상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그 새로움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질서가 다르다,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간 것. 통치가 다르다, 새로운 통치 안에 들어간 거다. 나라가 다르다, 새로운 나라 안에 들어온 거다. 왕이 다르다, 새로운 왕을 모시는 나라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 여러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나라에는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다 없는데요,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있는 게. 그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한 분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만족한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계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훈련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서글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갖고요, 우리한테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냐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천국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늘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그분의 일이라니까요. 그 말은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담고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애미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늘 눈물 닦아주시는 게 그분의 일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과연 눈물이 그렁그렁한 삶을 사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어떤 할아버지가 성탄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 멀리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잘 있냐? 너무너무 오랜만이다. 통화한 지도 너무 오래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오늘 좀 참 하기 어려운 말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아버님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애미하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좀 떨어져서 살고 싶다. 그러니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좀 있게 해다오. 며느리 아기한테 잘 얘기를 해서 내가 좀 살게 해다오. 그리고 이 얘기를 너네 누이한테도 전해라.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는 누나가 당장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당장 엄마 아빠 그대로 거기 계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달려갈게요. 그 수화기를 할아버지가 내려놓으면서 자기 와이프에게,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절에 애들이 온대. 성탄절에 애들이 온대. 외로움, 늙음, 서글픔. 여러분, 자식들을 아무리 잘 키워도 외로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부모들은 늘 좀 부족한 마음들이 있고요. 배우자가 아무리 잘해주어도요, 그 부부는 옆에 배우자가 있기라도 하지, 벌써 세상 떠나고 나를 떠나가버린 배우자라면 그 외로움의 자리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자식들이 둘이나 있어서 전화를 할 사람이 있기나 하지, 그 부부들은. 자식들 없으면 어떻게 그 외로움을 메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늙음, 병듦, 이것이 주는 여러분 아픔, 눈물이라는 게 왜 없겠습니까? 자꾸 고장나고 병원 출입하고, 뭐 나이 드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잘 대접하고 뭐 인사하고 신방하고 하지만 그 늙음 자체가 주는 그 서글픔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냐고요. 이 연말이 되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12월 31일이 아버님 추도일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뭐라고 저한테 했냐면 다 소용이 없다. 그동안 본인이 섬겼던, 사랑했던 뭐 모든 관계들이나 뭐 자식들조차도 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시겠죠. 다 소용이 없다. 그 속에 있는 그 외로움이라는 게요, 너무 물씬 느껴져 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다 소용이 없다가 저렇게 약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의 허전함이라는 게 얼마나 깊으면 저런 얘기를 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배우자, 자녀, 목사,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절대 고독 앞에서, 절대자 한 분 앞에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죠. 2019년, 여러분, 새해가 지나가는데요. 한 해가 지나가는데요. 이 한 해가 지나갈 때 그 얼룩져 있는 옛 나라, 옛 왕국, 옛 아담의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신음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병든 것, 외로웠던 것, 아픈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왔던 것. 이런 옛 것은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는 게 뭐예요? 다 지나갔다는 게 뭐예요? 그 옛 질서 아래에서 헤매고 아팠던 모든 그 기억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 질서 아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병, 난치병, 불치병, 그리고 관계 아픔, 다툼, 갈등, 이별, 사별, 죽음, 이런 어떤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옛 질서 아래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이 세상에, 깨어졌던, 디폼됐던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이 다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 진정한 새로움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2019년도에 흘렸던 그런 옛 질서 아래서 있었던 모든 아픈 기억들을 여러분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망연해하면서 날리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질서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된 새로움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잊어버렸다, 해결되었다, 다 지나갔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참된 새로움을 쫓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 노래를 부르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